르네상스까지 배웠고, 네. 이제 르네상스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신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던 것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증폭이 됐죠. 그죠? 예. 그러면서 예전부터 당연시 여겨져 오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의심하고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중세를 상징하는 두 기둥하면은 봉건제랑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이죠. 그죠? 이 로마 카톨릭은 무려 이제 그 크리스트교 공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나서 테오도시우스 왕자가 국교화한 이래로 1000년 동안 비판받지 않는, 견제받지 않는 최고 권력이었어요. 누구도 이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점이라든지 문제 있는 데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었어요.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종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시대 때 거의 유일하면서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책이 무슨 책이었죠? 성경책이었죠. 그렇죠? 그 성경책은 원래 히라버. 히라버면 어느 나라 언어예요? 히라버. 헬라어. 히라버 헬라어 같은 말이죠. 헬레네스. 헬라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히라버는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네. 그죠? 그리고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헤브라이 사람들이 쓰던 언어라는 유대인들의 언어죠. 자, 요런 언어로 기록되어 있던 거를 로마 시대 때 로마 그 신학자들이 이거를 라틴어로 기록을 한 이래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게 허용이 됐어요? 안 됐죠. 그렇게 오래, 그리고 유일하게 그 라틴어를 익히면서 라틴어 성경을 해석하고, 라틴어 성경을 이제 가지고서 최고 권위를 뽐냈던 사람들이 교황이나 추기경 같은 그런 집단, 성직자 집단들이었죠. 당시 이 로마 교황청에서 그 자기네 머물 그 성당, 원래는 이제 대성당, 그냥 대성당이라고 불리는 따로 이름 지어져 있지 않은 큰 성당에서 교황이 살았는데 그 성당이 지은 지가 5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요 16세기 초반 무렵에. 그래서 이 성당을 새로 크게 다시 짓는 그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때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자, 교황청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떤 짓을 했을까요? 그죠? 이 티켓을 사면, 그쵸? 천국에 갈 수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단테 신곡에서도 제시했던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연옥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뭐 지옥 갈 사람들은 더 많은 금액을 내면은 연옥을 거쳐서 천국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벌을 면해주는 티켓, 이름하여 면벌부를 팔기 시작을 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교황과 그 옆에 여러 성직자들, 추기경 이런 사람들이 자, 낚싯대를 들이고 있죠. 낚싯대는 교황이 죄를 면해준다는 그 면벌부 티켓, 자, 이런 것들과 교황이 찍은 도장들, 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된 면벌부가 이렇게 미끼처럼 달려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그, 저, 당시 농노들이나 이런 시민들, 평민들이, 자, 이, 간절하게 이 면벌부 티켓을 사기 위해서 지금 줄을 서 있죠? 자, 말 그대로 엉터리죠.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였던,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도시예요, 비텐베르크는. 신학 교수였던 마르틴 루터. 자, 이 루터는 어, 애초에 강의할 때부터도 굉장히 좀 이 교황청의 잘잘못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사람인데, 보다 참다 못해가지고 교황청의 잘못을 무려 95개나 적어가지고 대학교 게시판에다가 땅땅 박아놨다. 이게 그 유명한 루터의 95개조 반방. 자, 교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발대발 화를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루터를 당장 잡아다가 화형시키라고. 당시 루터는 신성 로마 제국의 독일인이었거든요.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한테 이 루터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루터를 잡아다가 종교 재판을 열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루터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왜 이런 얘기를 했고 지금 면볼 판매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따지고 들려고 했는데 그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가 주관한 종교 재판과 거기 참석한 성직자들은 루터 얘기를 듣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죠. 뭐 하려고 부른 거예요? 그쵸. 일방적으로 루터한테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납작 엎드려가지고 빌어라. 그러면은 살려줄지도 모르겠지만 벌은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루터는 여기서 오히려 목을 꼿꼿이 세우고서 교황청의 잘잘못을 더 낱낱이 큰 목소리로 비판했단 말이에요. 자, 루터가 이렇게 죽나 싶었는데 자, 많은 당시 독일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루터를 굉장히 칭송하고 막 응원했어요. 자, 하지만 힘없는 평민들의 응원이라는 거는 결국은 권력 앞에서는 사실 무용지물이 되게 마련이죠. 그죠? 자, 근데 이때 뜻하지 않게 루터 조력자가 하나 등장을 해. 당시 그 작센이라는 곳에 너희 그 앵글로 색슨족 기억나죠? 색슨족이 이 작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어로 읽으면 색슨이라고 읽는데 독일어로 읽으면 작센이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작센 공 프리드리히. 그러니까 공이니까 왕보다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하나 낮은 거죠. 그죠? 왕 아래 공이잖아요. 작센공 프리드리히가 당시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삼촌격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리드리히가 루터를 그 재판받고 나오는 루터를 자기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몰래 빼돌려요. 자, 루터는 얼굴을 다 이제 북면으로 가린 채로 어딘가로 끌려가는데 이때 루터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는 줄 알았겠죠? 자,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작센공 프리드리히라는 사람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루터를 빼돌린 거였어요. 당시 신성로마 제국 안에서는 황제를 지지하는 황제파랑 또 황제가 권력을 행사하는 거에 못마땅한 제후들의 이제 중심이 된 제후파들이 따로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황치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교황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이나 교황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박따박 잘 하던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였어요. 자, 근데 제후들 입장에서는 황제가 자꾸 세금 달라고 하고 교황청에다가 뭐 11조니 뭐니 이거저거 낸답시고 자꾸 뭐 돈을 뺏어가니까 제후들은 그게 좋았을 리가 없죠. 자, 황제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었던 이 작센공 프리드리히가 어떻게 보면은 황제랑 교황한테 한번 시원하게 어퍼컷을 날린 루터를 죽을 위기에서 구출한 거예요. 자, 루터는 이 작센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파문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자기가 받은 파문장을 어떻게 버렸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불태워 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요. 자, 독일어 사전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던 성경을 뭘로 번역하기 시작했을까요?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한다. 자, 교황청에서는 막 노발대발하면서 루터 잡아와라. 자,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이때부터 교황을 지지하는 황제파와 그리고 루터를 지지하는 제후파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이 전쟁이
슈말칼덴 전쟁. 자, 전쟁은 무려 20년 동안 전개가 돼요. 자, 그리고 이 전쟁 중에 독일에 살던 당시 많은 농민들이 또 있었죠. 이 농민들은 루터가 이게 지금 그 교황을 비난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루터를 열렬히 지지했단 말이에요. 자, 세금은 물론 제후로 내지만 그 제후는 세금을 누구로부터 걷어가지고 내요? 농민들로부터 걷어내죠. 그죠? 자, 그래서 농민들은 여러 그 말도 안 되는 세금들을 제후가 달라고 할 때마다 내야 되는데 여기에 불만이 가장 컸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농민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누구를 공격했을까요? 그동안 자기에게 세금을 뜯어먹던 제후나 귀족이나 성직자들을 농기구나 이런 걸로 무장한 다음에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자, 이게 이제 독일에서 일어난 농민 전쟁이에요. 자, 근데 이 농민 전쟁이 워낙 과격했어요. 그래서 막 독일이 막 정말 위아래가 뒤집힐 정도로 굉장히 그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자, 정작 루터는 이 농민 전쟁을 좋게 봤을까요? 좋게 보지 않았어요. 좋게 보지 않았어요. 자, 일단은 농민들은 자기 직분에 맞게 자기 하던 일 하면서 이제 제후의 지배를 받고 세금 내고 원래대로 그 중세 시대를 구성하는 하나의 그 어떤 기둥으로서 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금 영역이나 바운더리를 넘어선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제후들을 막 공격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속내, 봐봐. 자, 루터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이렇게 성경도 독일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목숨을 건진 거죠? 제후의 지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제후의 어떤 호의라든지 제후의 이권이나 이런 거를 무시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루터는 농민 전쟁을 강도 높게 비난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농민들은 루터에게 크게 실망을 하고, 자, 루터로 인해서 생긴 새로운 종교, 이 종교를 루터파 신교라고 부르는데, 이 루터파 신교에는 농민들이 많이 참여했을까요? 농민들은 참여하지 않고 주로 제후나 귀족들이 이 루터파 신교들을 많이 믿게 돼요. 그리고 이 루터파 신교를 가리켜 가지고 자, 루터파 신교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서는 어떤 존재들이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단이죠, 이단. 그죠? 사입이잖아요. 자, 그리고 이 루터파 입장에서 보면은 카톨릭한테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교회가 자, 그동안 그 교황이나 성직자들이 잘못한 거를 막 비난하면서 생긴 새로운 종교잖아요. 그죠? 자, 이들 입장에서는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 교황과 성직자를 비롯한 로마 카톨릭과 싸우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자, 이거는 저항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곧 이제 신교, 루터파 신교를 새로 믿는 사람들로 이제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등장할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나오면은 부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네. 로마 카톨릭에 대항해가지고 프로테스트가 항전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신교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자, 결국은 한 20여 년간의 전쟁, 제후파와 황제파 간의 전쟁 끝에 승부는 이제 결국은 결론을 내리질 못해요. 비기듯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전쟁이 지속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당시 독일의 시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루터파가 자기네 그 루터파를 믿는 곳에서는 그 종교를 믿어도 된다는 걸 허용해 준단 말이에요.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독일의 도시에서 체결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 여기서 루터파 신교의 자유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카톨릭을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허용당하지 않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만약에 루터파 신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루터파 신교를 믿어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동안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오던 교황청의 처음으로 균열을 낸 사건. 이름하여 종교 개혁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이걸 뭐라고 쓸까요? 종교 개혁을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리포메이션. 오늘 아침에 축구했죠? 그죠? 한국 이겼죠? 자, 뭐 손흥민, 이강인 여러 선수들 자기 포지션이 있죠. 그죠? 그 축구는 11명이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자기 맡은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전술상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포메이션이라고 한다고. 자, 리포메이션이라는 뜻은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시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다시 배치했다는 거죠? 원래 완전히 그 로마 교황청이 한 가운데 딱 중심에 있었던 그 유럽의 포메이션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루터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이래로 카톨릭과 루터파 신교로 양분되고 쪼개지게 되죠. 그래서 유럽 사회가 완전히 다시 재배치됐다는 의미에서 종교개혁을 뭐라고 부른다? 따라 읽어보세요.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요. 뭐 종교나 개혁이란 이런 영어 단어가 들어간 게 아니죠. 자, 스위스에서는 장 칼뱅이라는 사람이 16세기 초반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죠. 자, 그 칼뱅 사상의 주요 핵심 내용은 루터파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성서 중심주의. 요거는 루터파랑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외에 성직자들, 그러니까 교황이나 추기경이 자기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막 짓거린 말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오로지 신앙, 은총은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의 글귀에서만 나온다. 이게 성서 중심주의.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정설을 얘기했어요, 칼뱅. 예정설이 뭘까요? 자, 교황청에서 아주 못된 짓 많이 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이 티켓 사면은 천국 갈 수 있어. 연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런 달콤한 얘기들을 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를 그, 이 성직자들이는 미리 알고 있고, 그거를 심지어는 이제 장사를 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칼뱅에 의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예정이 돼 있다.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가고 천국 가는 거를 이미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놨대요? 결정해놨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한 얘기죠.
아무리 노력을 하고 뭘 해도 이 사람은 이미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게 정해져 있다는. 자, 그럼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 개개인한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에게 다 개개인에게 능력을 하나씩 줘요. 그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나아가야 될 길, 하나님이 주신 길을 소명이라고 불렀어요. 자, 내가 구원받을지는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 그거를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에 맞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구원의 단서 같은 것들을 느끼거나 아주 그냥 미묘하게 이렇게 감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리고 그 소명에 맞는 자기 일을 하는 거,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생기게 된 자기의 그 일을 직업이라고 불렀어요. 직업 소명설이에요. 직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job이란 단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죠? vocation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6학년이니까 좀 외우셔야 돼요. 직업, vocation이라는 말에 소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으로 생기게 된, 하게 된 일, 그런 것들을 직업. 그러니까 이미 구원이 예정돼 있다는 거는 성직자들이 이 사람의 구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장로제라는 걸 도입할 걸 얘기해요. 장로제. 장로가 뭘까요? 장로. 이게 어른 장자에 늙을 노자거든요. 장로 교회 다니는 사람 없나 여기? 평균 교회 안 다니나? 성당에는 신부님들이랑 수녀님들이 있죠.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 장로는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 있죠. 성실하시게. 그런 분들한테 장로 자리를 주거든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 목사님이. 자,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은 다 어디 소속이죠? 로마 카톨릭 그 교황청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부, 사제, 뭐 그 주교, 대주교, 추기경 이런 자리들을 로마 교황청에서 다 서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때요? 중앙 집권적이죠. 로마 교황청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대로 손가락 발가락처럼 로마랑 저 대한민국이랑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걸 로마 교황청에서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도동 성당에 계신 신부님도 로마 교황청의 인가를 받으신 분인 거예요. 대단하신 분인 거죠. 선생님 서강대학교 나왔는데 서강대학교 교수님들이 신부님들이 많아요. 서강대가 예수회 소속이거든요. 카톨릭 학교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 들을 때 신부님 교수님들한테 수업 들은 적도 있었어요. 종교학 수업이나 철학 수업 들을 때. 근데 아무튼 그 로마 카톨릭은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았다 그랬죠. 그 교황청에서 인정받고 파견되어 온 그 성직자들이 교황청에서 지지해줬다는 이유로 온갖 그 면벌부를 판다든지 교황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11조를 거둔다든지 나쁜 짓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뱅은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도 중에 하나를 교회 운영의 임원으로 뽑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장로들은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근면 성실한 사람들을,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교회 안에 자치적 요소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치라고 하는 건 스스로 다스리는 거죠.
로마 교황청 간섭 안 받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까만 옷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제 중세 도시 번영을 이끌었던 길드 이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자, 이 상인 길드, 수공업자 길드 기억나죠? 그죠? 이 길드들 담합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가격도 통제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랬죠. 이 길드원들의 최대 적은 누구라 그랬죠? 영주들이었죠, 영주. 그죠? 이 영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길드원들을 막 구속하려고 들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길드원들은 뭐 국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국왕한테 돈 주고 나서 부탁을 해서 국왕으로부터 이제 그 보호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영주한테 특허증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 기억나요? 그죠? 자, 근데 이 길드원들에게 또 다른 적이 있어요. 교회. 이 교회에서는 이 상인 길드, 수호업자 길드는 뭐를 많이 벌어요, 보통? 돈을 많이 벌죠. 자, 교회에서는 그 성경 교리가 그래요. 자, 돈을 많이 버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좋게 볼까요? 좋게 안 봐요. 자, 남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탐해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번 걸로 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 번 사람들이 그 죄악의 어떤 유혹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려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받고 천국 갈까요? 그치. 교회에 11조든 뭐든 이런저런 명목으로 헌금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중세시대 이런저런 이유로 이 교회가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갔어요. 그러면은 길드원들은 그거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영주한테도 상납금을 내야 되는데 교회도 저기 때때로 혹은 종종 와가지고 계속 삥을 뜯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었겠죠. 그죠? 자, 근데 칼뱅파 신교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주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맞게 열심히 일해서, 그 소명의식에 맞게 일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해가지고 벌어들인 돈, 이 돈은 정당한 것이고, 이 돈을 저축하는 거를 긍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저축이나 이렇게 부를 쌓는 거에 대해서 좋게 봤기 때문에 무리해가지고 그 칼뱅파 신교에서는 돈 번 부자들한테 이런저런 교회 세금을 거두질 않았어요. 헌금 같은 거 강요하지도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 많이 번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이 카톨릭에서 뭘로 많이 개종했을까요? 헬뱅이 만들어낸 이 신교로 많이 개종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칼뱅파 신교는 이 길드원들, 돈 많이 번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훗날 이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이 자본주의를 이끄는 핵심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는 철학자가 이런 책을 남겼죠.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이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는 뭐예요? 이 신교 윤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국교 윤리라고 하면은 교회 세금으로 이런저런 다 명목으로 돈을 11조다 뭐다 해가지고 갖다 바쳐야 될 거를 신교에서는 돈 많이 버는 거 좋게 봤다 그랬잖아요. 이것과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요 이제 뒷시대에 등장할 개념인데 이 자본주의 핵심은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죠. 예.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란 것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네, 판매하고 네, 크게 얘기해봐. 형, 그 뭐라고? 네. 자, 그런 자본주의의 씨앗이 된 이 돈 많은 자본가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 자본가의 뿌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이제 19세기 때, 선생님 봐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는 커다란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할 만한 그런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업가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18세기나 19세기 때 산업혁명으로 돈 많이 번 부자들이 다 어디서 등장했어요? 영국이나 산업혁명 들어봤죠?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나중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서양에서 먼저 그 돈 많은 자본가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18세기보다 한 200년, 300년 전에 이 칼뱅파 신교에서 개인이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번 거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종교관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서양에서 먼저 자본주의가 시작될 수 있었다. 이게 칼뱅파 신교의 특징이다. 자, 여기 보시면 종교 분포인데 봐봐요. 자, 지금 보시면은 루터파,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라고 하죠, 루터가. 루터파는 주로 어디로 전파가 되고 있죠? 빨간 살표? 주로 좀 추운 지역, 저 북쪽이나 동쪽으로 가고 있죠. 그죠? 이 지역은 누구 세력이 강한 곳일까요? 제후나 귀족의 세력이 강한 곳이에요. 루터파는 농민들한테 지지를 받았다 그랬나요? 루터가 농민 전쟁을 비난하면서 그렇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제후나 귀족들의 세력이 강한 주로 북쪽이나 동유럽 쪽으로 루터파는 전파가 돼요. 지금 루터파 신교를 믿는 세계 인구가 5억이 넘는다 그래요. 자,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 칼뱅파는 유럽 더 곳곳으로 퍼지게 돼요. 지금 우리 국내에 그 성당 말고 교회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 교회 여러 교파가 있는데 너 혹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들어봤어요? 장로교 이렇게? 교회 안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여러 교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장로교가 그 국내 들어와 있는 교회 교인들 중에서 60%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 장로교가 다 무슨 신교예요? 누구 파? 칼뱅파 신교예요. 칼뱅파 신교도들은 여러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퍼져나간 곳에서 다 다르게 불려요. 자, 프랑스로 간 칼뱅파 신교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프랑스로 간 칼뱅파 신교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위그노. 네덜란드로 간 신교도들을 고이센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고이센. 영국으로 간 신교도들을 청교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넘어간 신교도들을 장로파라고 불렀어요. 다 칼뱅파 신교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카톨릭 외에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 교황과 추기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종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카톨릭을 상징하는 그 예복들이죠. 신부님들 이런 옷을 입은 거 본 적 있죠? 이 칼라 이렇게 돼 있는 옷들. 그죠? 그리고 이제 예식을 할 때 입는 그 카톨릭의 의복이에요. 카펠로 로마노라고 불리는. 한번 실어봤어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영국으로 넘어갈게요. 영국은 자, 이 헨리 8세라는 사람을 또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헨리 8세 잠깐 르네상스 얘기하다가 그 초상화 얘기할 때 잠깐 봤죠? 그죠? 자, 우리 백년 전쟁
프랑스가 이겼죠. 영국이 지고. 백년 전쟁 직후에 영국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어요? 장미 전쟁이 일어났죠. 이 장미 전쟁이 무려 30년 동안 일어나가지고 랭커스터 가문이랑 요크 가문이 또 30년 동안 치열하게 왕위를 놓고 다퉜죠. 랭커스터 가문 쪽에 헨리 튜더랑 요크 가문의 엘리자베스 요크가 결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은 일단락이 되고 헨리 튜더가 영국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다. 이게 무슨 왕조예요? 튜더 왕조. 그리고 헨리 튜더는 헨리 몇 세가 된다? 헨리 7세로 즉위합니다. 자, 그 헨리 튜더와 엘리자베스 요크 사이에 아들 둘, 딸 둘이 있었어요. 자, 큰아들이 아서 튜더, 빈칸에다가, 자, 헨리 7세의 두 아들, 큰아들이 누구였다고요? 아서 튜더. 둘째 아들은 헨리 7세의 아들, 헨리 튜더죠. 나중에 이제 헨리 8세로 즉위하게 되죠. 자, 봐봐요. 선생님 봐봐. 아서 튜더가 당시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 황태자 시절에 스페인의 캐서린이라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공주예요. 당시 헨리 7세가 자기 큰아들을 스페인 공주랑 결혼시킨 이유. 스페인이 어떤 나라였으니까? 아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왜 강력했을까요? 스페인이. 콜럼버스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이 당시 미국에서 금과 은이 스페인으로 엄청 많이 쏟아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항로 개척 이후에 스페인이 굉장히 그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였어요. 이 당시. 신항로 개척을 주도하면서. 자, 그래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 스페인이랑 손을 잡아서 득이면 득이지 손해볼 게 없죠. 그래서 정략적으로 이 캐서린과 스페인의 공주 캐서린과 영국의 이제 훗날 헨리 7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될 아서 튜더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결혼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아서 튜더가 죽어요. 몸이 좀 약했다 그래요. 자, 근데 요 당시 분위기는 결혼할 때 여자 쪽에서 남자 쪽 집안으로 지참금이라는 걸 많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스페인 공주니까 영국 왕자랑 결혼할 때 지참금을 조금 가져왔을까요? 많이 가져왔을까요? 415억 정도를 가져왔다 그래요. 엄청 많이 가져왔죠. 자, 근데 아서가 죽었단 말이에요. 자, 아서가 죽었기 때문에 이 돈은 다시 이제 죽었으면은 캐서린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조선시대 유교 사회면 여자가 평생 수절해야 되지만 이거 서양 사회죠. 남편 죽으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요? 돈도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영국 입장에서 그거 뺏길 수 없죠. 그래서 아버지 헨리 7세가 이 동생, 훗날 헨리 8세가 되는 이 동생이랑 캐서린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시켜요. 당시 윤리로도 봐봐, 선생님 봐봐. 당시 윤리로도 형, 지금 이 헨리 입장에서는 캐서린은 어떤 관계예요? 형의 부인이니까. 형수님이죠. 그죠? 자, 형이 죽었는데 형수랑 결혼하는 거는 그쵸. 부부의 형사친죄가 있는데 이 당시 윤리로도 이거 좀 뭐랄까 별로 그 권장되지도 않고 좀 일반인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헨리 7세가 이거를 좀 빠득빠득 우겨요.
그리고 캐서린이 결정적으로 증언한 거는 아서 튜더랑 결혼한 지 4개월 동안 아서 튜더가 몸이 약해가지고 4개월 동안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같이 자죠.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걸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헨리 7세가 죽고 뒤를 이어서 헨리 8세가 즉위를 하게 된다. 자, 이 아라곤은 그 스페인에 있던 나라 이름이에요. 아라곤의 캐서린과 헨리 8세와의 사이가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둘 사이에서 결혼하고 2년 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자, 그 아들이 죽으면서 굉장히 또 실망에 잠겼는데, 자, 둘 사이에서는 삼남 삼녀가 태어났다. 사이가 좋았던 거죠, 부부 사이가. 자, 근데 이 중에서 살아남은 거는 딸만 하나가 살아남아요. 자, 그 딸이 메리 튜더였어요. 자, 근데 지금 헨리 8세 여기 지금 생긴 거라든지 이렇게 자세 딱 보면은 좀 어때요? 거만하죠, 좀. 권위적이죠, 되게. 딱 이렇게 이루고 딱 있잖아요. 그죠? 그 덩치도 되게 어때요? 크죠? 자, 좀 마초적이란 말이에요. 저기 약간 남성적이고. 당연히 자기 왕비와의 사이에서 자기 뒤를 이을 헛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길 원했는데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안 태어났다고요? 안 태어났단 말이에요. 점점 캐서린에 대한 마음이 식어갔어요. 그러던 중에 자, 이 캐서린이 왕비니까 영국의 왕비니까 당연히 시녀들이 있었겠죠. 자, 그 시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자, 캐서린의 시녀. 자, 당시로서는 좀 흔치 않았던 흑발, 그리고 까만 눈동자, 하얀 피부, 거기다가 스페인어,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 라틴어, 프랑스어까지 아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던 앤이라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은 불린 가문의 앤. 근데 말이 시녀라고 했지만 이 당시 때는 그 우리 저 조선시대 궁녀나 무술이 이런 걸 떠올리면 안 돼요. 영국 왕실에서 시녀는 왕이나 왕비랑 항상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은 집이 빵빵하고 잘 나가는 집안 사람들 있죠. 그런 집안 사람들의 자식들이 이제 시녀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이랑 왕비 곁에 있으면은 중요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왕이랑 왕비랑 좀 친해지게 되면은 그들에게 뭔가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엠블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정략적인 목적으로 불린 가문에서 그 캐서린 옆에 붙여놓은 신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타고난 매력과 그리고 또 20대 초반에 굉장히 그 예쁜 외모. 자, 이런 것들이 헨리 8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이 엠블린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됐는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놀라운 사실은 엠블린에게 언니가 있었어요. 메리 블린이었어요. 근데 헨리 8세는 바람둥이로 좀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엠블린의 언니 메리 블린이랑 이미 그렇고 그런 연인 관계였다. 자, 근데 이제 언니로 막 성에 안 차가지고 헨리 8세가 누구한테 껄떡거리기 시작했다고요? 엠블린한테 껄떡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 엠블린이랑 좀 이렇게 또 사랑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엠블린이 굉장히 또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나는 언니처럼 안 살 거예요. 자, 언니는 그 인정받는 헨리 8세랑 인정받는 연인 관계였어요? 그렇지 못했죠. 불륜녀였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안고 나랑 사랑하려면 이혼을 하고 오세요.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해.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근데 이혼하긴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엠블린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엠블린은 마음을 열어요, 안 열어요? 이혼 안 하면 안 만나겠다. 이혼할 방법을 찾아봤어요. 자, 이혼할 방법을 찾아봤더니 도통 방법이 없어요. 자, 교황청에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교황청에서는 이혼하라고 했을까요? 절대 안 된다는. 교황청에서 웬만하면 이혼을 허락 안 해주죠. 자, 그래서 헨리 8세가 이런저런 핑계나 이런 것들을 다 대가지고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낸 꾀가 캐서린이 원래 누구의 부인이었죠? 아서의 부인이었죠. 자기 형의 부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헨리 8세 입장에서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캐서린과 나 헨리 8세의 관계는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는 지금 형의 부인이랑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캐서린은 예전에 뭐라 그랬죠? 아서랑 결혼한 다음에 4개월 동안 성관계를 가졌다고요? 안 가졌다 그랬죠. 근데 헨리 8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이미 캐서린은 형이랑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면서 교황청에서 반대하는데 끝끝내 이혼을 스스로 선언을 하고 엠블린이랑 교황청에서 승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있을 무렵에 엠블린은 이미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임신 중이었어요. 네.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먼저 임신을 시키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는 캐서린에게는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했어요. 자, 교황청에서 이거 좋아했을까요? 노발대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이혼 지금 그 불린이란 여자랑 결혼한 거 취소하고 다시 캐서린이랑 재결합하지 않으면은 파문시켜 버리겠다. 자, 그리고 이 캐서린과의 이혼, 엠블린과의 결혼식에 또 적극적으로 반대한 영국의 대법관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 이 모어는 뭘로 유명하죠? 유토피아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하죠. 자, 모어가 끝까지 헨리 8세의 이혼을 반대하다가 결국은 헨리 8세의 심기를 건드려가지고 죽게 되는데 이 당시 때는 죽을 때 보통 참수를 당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형수가 뭘 들고 있어요? 도끼로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도끼로 목을 치면 이게 한 번 잘 잘릴까요? 잘 안 잘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목을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한 번에 안 잘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잘릴 때까지 계속 치는. 한 번 뭐 예를 들어 꼈다고 쳐봐요. 그럼 막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겠죠 사람이. 그때 이거를 또 강제로 빼가지고 잘릴 때까지 치는 거예요. 무어가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 형규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쵸. 목이 짧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죠. 목이 아니라 도끼를. 자, 그래서 무어가 결국은 죽게 되고 엠블린과 헨리 8세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자, 교황청에서는 바로 헨리 8세를 파문하겠다고 선언해요. 헨리 8세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파문시켜봐. 이제 영국 교회 그동안의 우두머리는 누구였어요? 수장은 로마 교황이었죠. 이제 영국 교회 수장은 나 헨리 8세야. 이게 그 유명한 헨리 8세의 무슨 령? 수장령. 자,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한 새로운 영국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영국 교회를 영어로는 철치 오브 잉글랜드라고 하고 성공회라고 불러요. 성공회는 카톨릭이랑 거의 비슷해요. 다만 카톨릭에서 로마 교황을 그 최고 성직자로 모시는 거에 비해서
영국 성공회에서는 누구를 자기들의 최고 우두머리로 모실까요? 영국 왕을 자신들의 네, 최고 대표자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식이나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자, 로마 카톨릭에서는 사제, 그러니까 성찬이나 이런 예식, 미사 이런 거 보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다 신부님들이 하죠. 그죠? 근데 성공에서는 여자 사제도 인정을 해요. 그런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어떨까요? 교리나 의식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교회 수장만 교황이냐 영국 왕이냐만 다를 뿐이지 대부분은 다 어떻다? 같다. 자, 이렇게 엠블린과 결혼하기 위해서 캐서린을 궁에 가두다시피 해서 이혼을 시켜버리고 대법관, 죄 없는 유토피아 쓴 똑똑한 대법관 모어도 도끼로 목을 쳐서 죽여버리고 강제로 결혼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엠블린이 마침내 결혼식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토록 원하던 아들이었을까요? 딸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 딸이 그 유명한 이 여자죠. 이 여자? 엘리자베스 튜더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죠. 자, 결국 딸만 계속 낳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엠블린에 대해서도 점점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헨리 8세가. 식어가요. 그리고 엠블린이 또 아들을 한번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헨리 8세 그 바람둥이라 그랬죠? 눈에 또 누군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새로 왕비가 된 엠블린의 시녀였어요. 좀 시녀를 좋아했나 봐요. 예. 그런데 엠블린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라는 시녀가 또 눈에 들어온 거예요. 제인 시모어는 엠블린이랑 좀 정반대의 외모랑 성격이었어요. 엠블린이 까만 머리에다가 이제 까만 눈동자, 하얀 피부에 그 좀 굉장히 뭐랄까 성격도 좀 발랄하고 먼저 직선적이고 이렇게 말도 막 먼저 이렇게 말하는 타입이었다면 제인 시모어는 전형적인 아이. 이제 그 굉장히 좀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금발에다가 먼저 이렇게 나대지 않는 반대가 항상 끌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결국 헨리 8세가 제인 시모어가 또 눈에 마음에 들어서 이 제인 시모어를 가서 추군데다가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제인 시모어는 뭐 하게 됐을까요? 임신을 하게 됐죠. 자 어느 날 엠블린이 제인 시모어가 자기 시녀니까 제인 시모어가 못 보던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목걸이 뭐야? 여자들 그 감이 무섭죠. 그 목걸이 내놔봐. 안 내놓는 거예요. 내놔봐. 뺏었어요. 자, 뺏어서 그 목걸이를 받아서 봤더니 펜던트가 뭔지 알아요? 사람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열고 닫는 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로켓이죠? 네. 라켓이라고 하는데 자, 요 펜던트를 열어봤더니 누구 사진이 있었을까요? 헨리 8세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추상화가 헨리 8세가 자기 간직하라고 자기 그 얼굴이 그려진 펜던트를 시모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엠블린이極도로 화를 나게 됐고 이때부터 점점 더 엠블린이랑 헨리 8세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자, 헨리 8세는 이제 엠블린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식은 상황에서 엠블린 남동생이 누나도 위로해줄 겸 궁궐을 자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헨리 8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요거를 올감해요. 엠블린이 자기 남동생이랑 근친상간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헨리 8세 몰래 다른 남자들을 끌어들여서 만나고 있다. 검증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소문을 만들어내가지고 엠블린을 마녀처럼 마녀 사냥을 한다. 그리고는 마침내 엠블린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버릴까. 도끼로 치진 않고 엠블린은 뭘로 치게 돼요? 칼로. 자, 엠블린이 남긴 유명한 말. 요건 세윤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엠블린을 죽이고, 자, 그 시모어란 여인과의 사이에서 마침내 원하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에드워드 6세. 자, 근데 제인 시모어가 이 에드워드 6세를 낳고 나서 보름 만에, 15일 만에 병이 들어서 산후병으로 죽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세 명의 부인을 더 맞이해요.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